이제 다음 세대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이제 가정의 달이 되면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특별히 또 신앙의 전수를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녀들이 알아서 커주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지 못하게 된 것 같고, 또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절로 신앙을 또 배워서 장성한 때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또 장성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 먼저 우리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떤 가정의 스토리 속에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아를 형성해 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크면 또 큰 공동체인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내가 누군가 이걸 생각하고 또 자아를 형성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한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또한 사회의 이야기 속에서 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데, 이런 모든 이야기를 포괄하는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또 성장해 갑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인간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라고 이제 봤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뭔지를 생각하고 많은 세대들이 자랐습니다. 요즘은 또 DNA의 복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서 도대체 인간이 뭔가,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또 자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한 나라의 역사에 대한 또 잘못된 이해에 또 기초하고 있거나 그러면 자아가 바르게 형성이 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나를 알게 해주는 보다 큰 삶의 이야기가 바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누군지 삶이 누군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 개인들의 이야기 또 각 가정과 시대를 포괄하는 아주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주로 이제 종교들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모두 헛되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저 해탈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아주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육신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의미가 뭐며 또 존재의 의미가 뭐며 이걸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파악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사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스토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도 단순히 신앙적 몇몇 에피소드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기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이걸 이제 신앙을 전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그동안 쭉 봐왔습니다만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한 2년간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단지 성경의 몇몇 스토리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런 긴 이야기를
정말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긴 이야기 속에서 성도들이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역사의 중심이었고 또 정말 로마란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긴 스토리에서 볼 때 비로소 로마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된 것이고 또 로마 황제가 세상에 주로 생각되었는데 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이 보이게 됐고 또 역사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은 로마의 나라의 승리나 또 로마 황제의 등극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제자들이 그 진리에 인생을 걸고 심지어 순교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자기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큰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고 또 세상이 뭔지를 보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될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아주 큰 그림으로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과 또 세상의 문화에 대단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된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자기를 동일시하심으로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 세상 속에 들어오시게 됐죠. 이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씻고 정결한 백성이 되면 그들이 기대했던 출애굽,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하나님이 선물로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례에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출애굽을 소망했던 바로 그 시대의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시고 더 나아가서 참된 출애굽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의 길을 걷기로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서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출애굽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지금은 비록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은 출애굽,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을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을 얻는 그 길은 혹자는 백성들의 경제적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어떤 이는 기적을 통한 신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어떤 이는 정치적 무력 혁명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는 배부르게 살게 해주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종교적 위로를 받다가 천당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한 검력이나 또 권력으로 짓눌려 이기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출애굽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다양한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또 출애굽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애굽 안에 갇혀 있는 것이며
인간의 진짜적인 죄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출애굽으로 상징되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십니다. 일찍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게 될 때 그 어떤 방법도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애굽의 파라오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자 애굽을 벗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정한 구원, 그 참된 출애굽은 세상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니 십자가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출하는 출애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는 엄숙한 결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게 됐습니다. 마치 난민이 서약을 통해서 선진국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서서히 상실해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언약을 깨뜨린 편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언약의 대가를 친히 자신이 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를 흘려 깨어진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리신 이 피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하는 대속의 피의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흘리는 피는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바로 이 언약을 갱신한 새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신약은 예수님이 그의 피로 갱신한 새로운 언약의 은총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은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고 사단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또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진정한 구원 영적 출애굽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시고 우리의 대표자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또 부활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전했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그러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그저 하늘나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다시 보내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한편은 애굽을 떠난 거룩한 백성이 됨과 아울러서 이제 또 한편은 애굽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즉 애굽 같은 세상으로 파송된 백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세상과 민족 속으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 믿게 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됐을 때 그들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때 성령을 받은 무리가 12제자를 포함한 120문도였습니다. 이렇게 12제자를 포함한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12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가 된 것과 똑같이 신약시대 때도 바로 성령을 받은 이들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사장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이 방언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 그런 방언을 받게 됐는데, 이런 방언의 기적을 허락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여러 방언을 말하는 각 나라로 보냄을 받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고, 그 다음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오래 원수됐던 사마리아에게 보냄을 받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 그 시대의 온 세계 로마를 향하여 보냄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로서 다시 보냄을 받는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 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창조의 본래 모습을 떠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고 아담을 찾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면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바로 이런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무리를 또다시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다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보냄받은 백성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위부대와 같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참된 모습과 사명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란 큰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발견됩니다. 이것을 부모 세대가 확신하고 자녀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셨던 그 웨슬리 뉴 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를 파송했던 나라 영국으로 돌아와 보고는 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오히려 비선교국 같은 상황으로 완전히 영적 황무지가 된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가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의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성경을 볼 때 그저 성경 속에 나타난 몇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그쳤거나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몇 좋은 구절들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쳤거나 또 성경을 통해서 삶의 위로를 받는 정도로 그쳤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에 관한 큰 이야기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것에 실패했다고 그가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바로 그런 복음을 전수하지 못함으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찾는 대신에 오히려 이 세속 세대가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계급 투쟁의 역사로, 어떤 사람은 자본 형성의 역사로, 어떤 사람은 DNA 자기 복제의 역사로, 적자 생존의 역사로 말하는 이런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자기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믿음을 얼마만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바로 이런 큰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다음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교회가 잘 유지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있다고 해서 모임이 유지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내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지 않는다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물리적인 핍박이 전혀 없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를 두고 지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상의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그 큰 이야기의 틀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두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다른 이야기 속에서 나를 생각하고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세대로서 그저 자녀를 교회에 맡겨놓으면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두 시간으로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신앙을 심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요즘 하도 입시가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극성 부모님들은 학생들을 과외수 보내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본인 부모들이 직접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정도의 아주 열성 학부모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진 정말 학부모들이 과연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에서 전할 때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자 비로소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해야만 이게 바로 진리구나,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될 텐데 그 정도의 집중력을 정말 보이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2년간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한 30분 설교를 듣는 것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그 원대한 역사 속에 정말 나타난 진리가 무엇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가 누구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는 핍박이 없는 시대이지만 사실은 영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피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깨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발견하게 도와주는 이런 치열한 노력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 세대들 속에 또 자녀들의 심령 속에 제대로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일에 힘을 쏟고 노력하는 저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희들도 참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참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